아빠 어디인데 핸드폰을 어쨌는데 얼마를 어디에 보내주세요 그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냥 대놓고 거짓말 안 해. 그러고 저기 다 연락도 안 해보고 무시해 버렸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전화 받고 놀래가지고 전화해서 어떻게 됐냐고 전화를 하고 얼마 보내려면 얼마 보내고 어디로 돈 가져오려면 가져오고 막 이런다잖아요. 이제 전화를 할 때에 그 전화가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를 조심해야 되는 때가 요즘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서울 전화 02 내지는 070 왔다 하면 이제 수상한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가끔씩 진짜 받아야 될 전화 받지도 못하고 그런 때가 있죠. 또 우리는 물건을 살 때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그게 아주 중요한 때가 있고요. 또 요즘은 전도하는 분들의 그 애로사항이 예전에는 그래도 전도하고 물티슈 넣고 사탕 붙이고 막 이러면 잘 받았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잘 안 받는 데다가 요새 신천지에 또 요새 뭐예요? JMS니 뭐니 해가지고 아주 질색을 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예수님으로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계명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을 왜곡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한테도 어떤 분이 이렇게 설교 문자를 보내주는데 완전히 설교의 내용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열심히 살자, 정신 차리고 살자, 또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저버리지 말자, 막 이런 그런 설교문을 보내주셔요. 틀린 얘기 아니죠, 맞죠? 근데 우리가 그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우리 삶 속의 교훈,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 계명에 관한 그걸로 이제 그 결론을 내리는 그런 문자가 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 완성의 그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그야말로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설교를 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들이 가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또 가짜를 거짓을 또 헛된 우상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가 이제 유대 백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게 뭐냐면 그릇된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특히 그 당시에 헛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걸 다 자신의 인생을 거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도 안타까워했어요. 너무나도 이러면 안 된다, 이거 큰일 난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다. 그래서 나무 기술공에 도끼로 만든 것이고 은금으로 꾸미고 또 말을 하지 못하고 걸어다니지 못하므로 그것이 화나 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우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우상이 무섭기도 하고 만일에 저 우상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쫓아가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건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가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6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와 같은 이 없다. 주와 같은 이 없다. 여호와 주님은 주와 같은 이 없다. 주는 크시다. 주의 이름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그래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비교 불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그 어떤 우상도 어떤 신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고 권능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요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방 사람들의 왕을 취하면서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굽니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주께 당연한 일이라. 주께 뭐가 당연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일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누구와 같은 이가 없다고요? 주님과 같은 이가 없다는 거예요. 주를 경외함이 당연하고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8절 말씀 그들은 다 어떻대요? 무지하고 또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다.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 무지한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짓이에요. 우상 섬기고 우상이 가장 크고 우상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이룰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 빠져요. 이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우상의 가르침은 무엇뿐이라고요? 나무뿐이다. 나무뿐이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 나무뿐인 이 우상인데 이 나무뿐인 우상에다가 뭘 입히냐면 한번 보세요. 9절 다시스에서 가져온 뭐예요? 은박. 또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어떻게 했대요? 꾸몄다는 거예요. 은박을 입히고 금으로 꾸미고 또 기슬곤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또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결국 알고 보면 그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정교하게 만든 그 우상 단지를 보고 거기에 정교함에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고개를 숙이고 거기에 경배하고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인간들은 얼마든지 하고 그때나 또 우리 태어나기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런 우상을 섬기면서 거기에 온갖 마음을 뺏기는 그러한 인간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기에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앞에서 이제 우상에 대한 3절부터 5절 말씀,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결국은 나무뿐인데 그걸 이제 꾸몄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있는 말씀,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무슨 하나님이시라고요? 참 하나님이시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또 영원한 왕이시라. 어떤 왕이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느 누구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된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제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뭐 할 수 없는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두 번째로 주의 이름이 권능으로 크신 하나님. 뭘로 크신 하나님? 권능으로 크신 하나님. 세 번째로 경외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하나님. 경외받기에 마땅하신 하나님. 네 번째로 거짓의 반대, 참 하나님. 또 다섯 번째로 죽은 것과 반대, 살아계신 하나님. 여섯 번째로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린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6가지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6가지로 보았어요. 비교할 수 없고 권능으로 크시고 경외받기에 합당하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인 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바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데 아주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살리시고 그리고 영원히 살게 하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면 그분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섯 가지라 우리 갑자기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그 6분의 모습으로 뭐라고 그래야 되죠? 여러 모습, 여섯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그 이유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아멘. 근데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죽고 끝난다. 영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받기에 부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야말로 다른 신과 비교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영생의 삶을 인도하시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는 그런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분명히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이런 확신 속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도 뭐에 우리가 목마르고 줄여야 되는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를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목마르고 무엇 때문에 줄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걸로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그 배부르고 막 뭔가 이렇게 막 채워지고 막 넘치고 막 과시하고 싶고 막 이런 게 우리의 속성 아니에요. 우리 인간 죄인의 속성 아닙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게 다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워지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럼 그게 뭐냐? 자꾸 개념이 잘 안 잡혀서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뭐냐? 구체적으로 예수님이에요. 누구라고요? 예수님, 바로 당신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주장해 주신다면 우리를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 가지 의문을 갖는 게 있어요. 진짜 예수님이면 만족이 될까? 우리 성도들이 만족이 될까? 그래서 이제 이 심야 기도회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될까? 그럼 어떻게 하면 굉장히 호감을 갖고 으쌰으쌰하고 땀 흘리고 기도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요. 각 가정마다 10억씩 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갖고 10억 벌게 하여. 그래가지고 여기다가도 막 써붙이는 거예요. 10억, 각 가정에 10억씩 벌게 하여 주옵소서. 10억 부자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면 더 크면 100억 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제부터 기도합니다. 그러면 땀 흘리고 그냥 힘차게 기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내가 뭐 어떤 지위에 올라가지고 어떤 멋진 모습을 보여서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집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 아주 그 생각만 해도 마음이 채워지고 그야말로 실이 나가지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요.
그런데요,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모든 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명을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 속에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릴 때 내 삶 속에서 이루시는 그 일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그것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풍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주님보다도 그 허풍이 점점 커질 때 주님은 풍선을 탁 터뜨려가지고 그 허풍을 잠재우게 하시고 꺼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그 마음을 주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전에 10억 목표를 하고 부어를 하고 이런 기도가 뜨겁겠어요?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가 뜨겁겠어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설교라고 하는 것이 뭔가에 대한 그 개념을 우리는 분명히 잡을 때에 우리 주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이 말씀 우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말씀을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거를 내 마음대로 구하면서 그것을 내 목표가, 내 기도가 채워주는 그 대상이 우상일 때 더 편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 섬길 것 같지 않은데도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수지 맞으니까. 거기 가면 나를 만족시킬 수 있으니까. 그 모습이 그때나 오늘이나 다르다고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인간의 속성은, 죄의 속성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하고,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그 이유가 뭐냐? 누구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고 영원하시고 살아계시고 그리고 비교할 수 없으시고 권능으로 크게 역사하시고 경외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